새벽 파워, 찬양 파워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얻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힘, 두 번째는 찬양의 힘, 두 가지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한 종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능력을 회복하라입니다. 46편인데 특별히 5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을 참 사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능력을 얻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왜냐? 역사적 체험 속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든지 처음일 때는 잘 못 잊잖아요. 근데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한 가운데서 완전히 전멸하거든요. 그때 그게 언제냐? 새벽에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고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큰 승리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뭐 새벽에 축제가 막 벌어져요. 새벽 찬양이에요. 새벽 찬양. 거기서 뭐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왜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제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홍해의 기적이 홍해의 승리가 새벽에 있었다. 또 하나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승리. 그 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것도 새벽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언제 돌았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소리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여리고의 기적도 새벽에.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 민족의 역사 가운데 배어 있는 거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새벽에. 언제 기적을 주셔요? 새벽에 주신다. 그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1절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땅이 흔들린다. 산이 뭐 흔들린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제로 이 시편 46편은 별명이 마틴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는 로마서를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냥 날마다 읽었던 게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게 시편이에요. 150편 1편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그래서 루터의 그 주석 가운데는 시편 주석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 뿌리를 내린 거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톨릭하고 싸우는데 카톨릭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부 플러스 독재 정권 플러스 뭐라 그래? 뭐 이슬람의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뭐 지도자 뭐 그런 거 합쳐놓은 힘 뭐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캐톨릭이. 그래서 자기들 수 틀리면요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화형했다고 불로 태워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뭐 감옥 정도 들어가는 게 정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와 맞서 싸우려 그러니 이 보통 겁나는 게 아니죠. 그 루터가 바라보니까 이거 엉터리거든요. 뭐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 동전 땡그라는 소리가 들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가족들 구원시킨다. 그래서 돈 긁어 모으고 그 베드로 성당 그 짓느라고요. 지금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해서 지은 겁니다. 그냥 사기쳐서 지은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런 거 하니까 못 보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게 비텐베르그 성당인데 그 앞에 95기제 갖다 붙였죠. 10월 31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이 그 이용의 노래가 아니고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일. 왜 그랬을까요? 캐톨릭에서는요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 그래요. 성인들 뭐 추모하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만성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11월 1일이거든요. 그 저녁에 붙였어요. 그죠? 많은 사람 보라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일 때가 6월절에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국가에 있어서의 뭐 6월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 엄청 모였을 때 갖다 붙이고 그래서 소환당했죠. 보름수국회. 그래서 시간 좀 달라 그러고 또 다시 시간을 줬는데 굉장히 떨리는 거죠. 그때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아니라 그러면은 죽이진 않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워낙 그 루터가 지명도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타협을 할 것인가 막 밀려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다시 읽다가 시편 46편 이 말씀 읽다가 즉석에서 작곡 작사했대요. 작사는 뭐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루터가 작곡한 거예요. 그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큰 환란 중에 도움이시라.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찬양하면서 이거 반복해서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멜랑이톤 그 인문주의자 중에 아는 사람 있죠. 멜랑이톤에게 편지 보낸 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계속 반복했을 때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마귀가 사라졌다고. 승리하게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름수국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뭐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캐톨릭 엉터리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두려움 가운데서 큰 환란 중에 큰 도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 의지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눌리고 있는 타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루터의 이 기도 그리고 시편 46편의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실제 배경은 사실 이 말씀의 실제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죠.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 옛날에 전쟁 치면은 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남녀 다 죽고 여자들 끌려가고 뭐 애들 끌려가서 노예되고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어두움을 기도로 물리쳐버린 거죠. 새벽이 되었을 때 열왕기 하 19장 35절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이게 새벽이에요.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는지 뭐 전염병을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던 18만 5천 명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다 송장이 되더라. 새벽의 승리죠. 이것도 새벽의 승리라고요. 이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승리를 맛봅니까? 새벽에 힘 없는 사람은 이런 승리 못 봐요. 잘 보세요. 홍해 누가 갈라요? 새벽 파워가 있는 사람이 홍해를 가르는 거라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려요? 새벽 파워가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요. 18만 5천이라는 대적을 물리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 파워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환상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서 시내가 흘러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고. 이 말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박물관 가거든요. 박물관에 특별히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독특한 걸 하나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 박물관 가서 뭐 되게 다 비슷비슷한 거 보고 오는데 이분만 독특한 걸 본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글씨로. 영어로 써 있는데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편 46편 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이 유물이 발견됐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광야에 그물이 있더래요. 그물이. 광야에 왜 그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옛날에 거기가 강이었던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강이었던 적도 없는데 거기 그물이 있대요. 시편 46편 4절의 말씀을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도 강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물 들고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이래요. 거기서 믿음의 흔적들. 근데 너무 작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패스했는데 자기는 그게 제일 큰 은혜가 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여기서 그물 들고 나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배자들이거든요. 강이 흐르게 만드는 자들, 우리 예배자들이에요. 예배하게 될 때 광야에도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고기를 잡게 될 것이고, 에스겔서 47장의 표현에 가면은 죽었던 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또 광야에서 강이 흐르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그 다음 패러그라프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 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면은 열국의 왕들 뭐 까불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그러죠. 떠들지 말라. 그죠? 아무도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동작 그만이에요. 그죠?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냥 보조로 도와주세요.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 갈라질 때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뭐죠? 열심히 뛰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새벽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새벽에 계속 공부하는 게 낫지. 뭐하러 예배를 나오냐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홍해 때도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고. 홍해 뭐 이스라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른 거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주일이 뭡니까? 멈춤 신호예요. 하던 일 내려놔. 밤이 뭐예요? 동작 그만. 이런 거라고. 동작 그만. 이 문명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게 뭐냐 하면은 성찰의 시간을 뺏어갔어요. 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옛날에 밤 되면은 다 잤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성찰하고 밤에 휴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인라이트먼트 아니에요, 그죠? 빛을 비추다. 계몽주의. 이 계몽의 시대가 와가지고 뭐 전기도 발명되고 해서 밤에 안 자잖아요. 밤에 안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 가지고 더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더 해보겠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밤에 안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의 그 멘탈리티 잘 보면은 밤에 안 자는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 뭘 더 해보겠다. 내 삶을 더 누려보겠다. 즐겨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에고거든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일찍 잡니다. 뭐 내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맡기고 자는 거지. 그리고 밤중에 자는 중에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스키마라고. 스키마, 복수 스키마타는 숙성의 시간이 된다고.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공부시킬 때도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면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내 머리에 상자가 있는데 거기 지식을 갖다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밖으로 흩어지고 막 다 안 들어가죠. 스키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적정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밤에 자죠. 이렇게 숙성의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쉬잖아요. 이렇게 쉬는 동안에 버릴 건 버리고 채용할 건 채용하고 정리할 건 정리되는 것. 그걸 스키마라 그래요. 그래서 스키마의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려는 인지적 틀.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스키마라는 게. 대부분 죽어라 일하고 거지되는 인간들이 이래요. 스키마가 없어서 그래요. 일만 죽어라 하고 정리가 안 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공부하고 좀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밥 먹고 산책 좀 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칸트가 산책 왜 하는지 알아요?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걸으면서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부모들이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애들도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죠. 그래서 죽어라 공부시키고. 이번에 광주에 어떤 아이가 확진됐잖아요. 애가. 확진된 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지나간 그 행로를 보니까 눈물이 나. 학원을 7개 다닌 거야.
학교 갔다 와서 어디 갔다, 도보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게 아니라 걔 인생이 바이러스 걸린 인생이에요. 부모가 애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그 어린애를. 그러니 스키마 하니 뭐니 있겠어. 걔 인물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부모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이게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펄펄 뛰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맡기고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래서 새벽에 깨보세요. 그러면 밤에 걱정됐던 거 근심 걱정 사라져 버렸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던 것들이 가치 없는 거네. 다 버리고. 그리고 정리 안 됐던 것들이 아침에 되면 정리가 다 돼 있어. 이거네. 그게 밤의 시간이에요. 숙성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밤에는 잘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그리고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종이 돼야 된다. 결국은 이전까지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던 마틴 루터도요. 이때부터 주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동역자 나오고 또 필요할 때 지가 도망다니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또 성주가 자기를 데려다가 또 보호해주고 그 보호 받는 동안에 뭘 했어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어요. 그게 독일어 시초가 된 거라고.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있듯이 독일에는 독일어의 뿌리가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게 걔네 훈민정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니까 더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홀로 뛰었으면 두려움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마틴 루터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도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진짜 스키마 현상이 벌어지죠. 쓸데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채용하고 정리하는 인지적 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습니까? 하나님 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고 인지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7편인데요.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46편 먼저 이거 연결되니까 한번 더 알라못이라 그랬죠. 알라못에 맞춘 노래 거기 표제어를 보면은 그죠? 46편 알라못이 뭐죠? 연주 기호인데 지금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알라못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왔냐면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스가랴와 아시엘과 쭉 하면서 8명의 그 연주하는 사람들 쭉 얘기가 나오고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랬어요.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8명이 뭐 비파를 연주하는데 알라못에 맞춘대. 비파를 알라못에 맞춘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표저에 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알라못이 뭘까? 그래서 추정하기를 그 알못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젊은 여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여자 소프라노 소리에 맞춘 노래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소프라노.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 밤의 여왕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저 같은 사람은 키메라가 불렀던 노래 아시죠? 좀 젊은 사람은 조수미가 불렀던 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순간 같아. 그냥 무지 높은 거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밤의 여왕.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여자의 알못이거든요. 거기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47편은 어떤 노래겠어요? 느낌이 46편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노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음표 기호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지나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라못이 뭔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7편에서 뭐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이 자기 삶 속에 예배 속에 아주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7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찬양하는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존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유 없이 주시는 거죠. 최고의 경지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의 경지는 뭐예요? 은혜의 찬양이에요. 은혜의 찬양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뭐 해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는 공동체다 그런 거죠. 1절 같은 데 보니까 손바닥을 치며 손뼉 치며 박수 치면서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걸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공식적인 의미예요. 박수 치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합의 딸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자가 그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지가 여자인데 왕되고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쫓아내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열왕기하 11장 12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세 가지 했어요. 왕관 씌우고 이거 외적인 거. 그 다음에 율법책을 주고 내적으로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기름 붓고 이거 영적인 거. 세 가지 왕관 외적, 율법책 주고 내적, 기름 붓고 이건 성령의 기름 붓고 이제 영적. 그렇게 했더니 무리가 박수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 치면서 왕의 만세를 외쳤대요. 그리고 박수가 어떤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찬양 부르고 박수 치면서 하라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뭐 북한에서 이렇게 박수 대충 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예. 모르세요 그거? 장성택이라고. 그냥 우린 근데 죽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박수 치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하는 거. 전심으로 하는 뜻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요. 사무엘한테 배웠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근데 찬송하기를 쉬는 죄 이것도 죄인지를 몰라요. 성도는 찬송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요. 기독교는 기도는 다 있잖아 어디나. 불교도 기도 있고 뭐 이슬람도 기도 있고 기도 없는 데가 있어. 근데 찬양만은 기독교의 유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찬불가 있다고. 그거 우리한테 베낀 거예요. 불교에 무슨 찬불가가 어디 있었어? 조선시대 때 찬불가 부르는 거 봤어요? 거기는 불경밖에 없어요. 불경밖에. 그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독교 그 불교의 기독교화예요. 불교의 기독교화. 그래서 찬불가 여름 성경학과에서 여름 불교학교 이렇게 다 따라한다고 알아요? 그거 원래 없어요. 찬불가가 어디서 찬불가가. 찬양은 완전히 이건 기독교 유일한 거예요. 이슬람이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찬양은 우리밖에 없다고. 그래서 찬송이 강해야 돼요. 찬송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여기서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요? 지존하신, 그래 지존하신 여호와여. 아까 했지만 엘리온 그랬죠.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 바치는 게 나오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뭐 이런 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할 때 지극히 높다라고 할 때 이게 엘리온이에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이거 엘리온이 나올 때 전부 다 전쟁의 승리예요.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엘리온이 또 언제 나오냐? 그 찬송할 때 하나님께 승리 주시나요? 전쟁의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그 뭐 모압과 암몬 연합군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 앞에 세우고 찬송 불렀더니 멸했던 거 있죠. 그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나와요. 엘리온이 나올 때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승리했을 때를 엘리온이라고 그래요. 엘리온. 똑같은 게 우리 신약에도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25절.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뭐 이유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에서 듣더라.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쟁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작사를 내버려요. 옥문도 열어버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아요? 찬양이 준비 찬양 이런 거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만큼. 새벽의 힘, 새벽 기도잖아요. 찬양의 힘, 찬양에도 똑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찬송할 때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세교회 성도들 찬송할 때도 좀 생명 걸고 찬송하고, 그죠? 힘있게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또 춤추며 찬양이 나오잖아요. 춤추며 찬양하고.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뭐 이 교회는 맨날 율동만 하고 이 교회는 맨날 박수만 치고 그런다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높여드리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럴 때 박수 치면서 함성도 있어요. 함성 지르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배경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우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마지막도 엘리온 전쟁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신다. 찬양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의 힘과 찬양의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